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자, 지금 이제 사울이 우리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 사울이 이렇게 경청하는 그의 자세를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그런 겸손한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고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한 분 왕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어떤 주변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 속에서 왕이 잘하면 백성들도 정말 축복을 받겠지만, 왕이 하나님부터 떠나면 그 백성과 왕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사무엘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었다. 40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부록의 나이요. 부록의 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고집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뜻이 딱 정해지면 그 뜻을 꺾을 줄을 모르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게 보통 4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몇 년이 흘렀습니까? 2년이 흘렀어요. 이제 2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나 어떤 그 왕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담임 목회자도 이제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때 참 어립니다. 목회자도 생각이나 판단하는 것이 아둔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 군대 가도 그렇죠. 군대 가도 상병 달기 전까지는 보통 어리버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연수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지는 게 참 중요하죠. 사울은 이런 1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영적인 지혜와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년이 지나갈수록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에 우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사울의 이 2년 동안에 이 사울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더라. 예,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 사울은 그래도 한 3,000명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믹마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믹마스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 믹마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지역에 이 베델과 이 믹마스의 몇 명요? 2,000명, 그죠? 2,000명. 그 다음에 이 기브아의 몇 명요? 한 1,000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있고, 많은 백성들은 굳이 다 힘을 쓸 필요 없으니까 장막으로 다 내보낸 그런 상황과 형편입니다. 자, 3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이 요나단이 이 게바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인데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땅보다도 좀 높은 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있는
그 가사나 아스돗이나 이런 이제 자신의 지역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요단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는 유목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게바라고 하는 곳은 좀 높은 지대인데 거기에는 아예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진을 쳐가지고는 그 높은 곳에서 이 이스라엘들의 어떤 그 동향을 살펴봤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요나단이 그것을 보면서 이 기바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수비대를 쳐야 되겠다. 그런 용기 있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 게바에 있었던 이 블레셋 수비대를 다 무찌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거죠. 계속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자, 사울을 다 따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 베델의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 수비대들을 다 쳐부셨는데 큰 성과를 이뤄서 참 기쁘다. 근데 기쁜 것도 잠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대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이 길갈은 어디냐면 이쪽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인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주둔한 지역이에요. 자,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갈등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은 겁니다. 자,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그 사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까 앞에서 체크를 해봤지만 2,000명, 1,000명, 한 3,000명 정도 되는 병력 규모예요. 근데 이 믹마스라고 하는 이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집을 건든 거예요. 벌집 혹시 건드려 보셨습니까? 예, 벌집 탁 건들면은 처음에는 그 한 두세 마리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벌들이 막 나와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 정문 말고 이게 우리 식당 쪽에 나가는 문 있잖아요. 아세요? 그 식당에 나오는 그 문. 제가 한번 그때 문을 한번 쾅 닫았는데 사실 거기에 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와, 벌들이 막 한 5-6마리가 날라와가지고 막 저런 머리를 막 쏘는데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으악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의 수비대를 쳐서 게바에서 그 수비대를 무찔러가지고, 우리 처음 이제 큰 승리를 한번 얻었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 순간도 잠깐이에요. 이 병거, 그죠? 이 병거가 3만이에요, 3만. 그리고 말을 탄 병사들이 6,000명이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백성들이, 이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몰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백성들이 지금 이 믹마스에 몰린 겁니다. 이 길갈과 이 믹마스 사이는 한 20km, 한 16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말을 타면 30분이면 오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좀 큰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큰 위기가 지금 봉착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그죠? 한번 우리가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을 쳤다, 기쁘다라고 하는 순간도 잠깐 3만 명, 6천 명, 그 다음에 바다에 이 모래보다도 많은 이 백성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서 위급함을 느꼈어요. 위급함.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력을 얻어서 싸우러 간 것이 아니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숨었어요. 왜?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 이거는 정말 도무지 이건 게임도 안 되는 상황과 형편이야. 굴에 들어가서 숨고, 숲을 가서 숨고, 바위틈에 가서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었다. 다 지금 뿔뿔이, 이 3,000명 되는 이 군사들이 완전히 지금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 놀래가지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넌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 3,000명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길갈이 여기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가 가시고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길르앗 지역입니다. 길르앗.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백성들이 지금 요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지금 강을 건너가지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울과 또 그를 따르는 이제 몇 명만 이 길갈에 남은 겁니다. 자, 이런 형편과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이 사울에 있어서 이 리더십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 이 블레셋 이 3만과 6천의 이 병사와 그리고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백성들이 다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살 길 다 가버리고 몇 남은 사람들도 가지고 이 길갈에 모여가지고는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위기죠. 위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람들이 무서워서도 흩어지는데 시간이 자꾸 자꾸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마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며칠요? 7일. 이 7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이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그냥 이 사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참 믿음이 없었고 왜 그 7일을 못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믹마스하고 길갈이 몇 분 거리라고요? 말 타고 30분 거리. 얼마나 가까워요. 그리고 이 마병이 몇 명? 6,00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안 조급해져요? 이게 남 얘기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안 조급해지죠. 남 얘기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면 되죠. 왜 7일을 못 기다렸습니까? 그 7일 기다리는 거, 왜 그걸 못했죠? 참 답답해. 나 같으면 그 7일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한번 이 상황에 한번 태보십시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사울이 너무 이해가 되는 사울이. 야, 정말 마음이 조급해졌겠다. 그리고 온다고 하는 이 사무엘도 그냥 바로 뛰어올 것이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차라리 말을 그렇게 하든지. 7일을 기다리래요. 7일. 지금 이런 30분이면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7일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7일 기다리는 거. 그래도 이 사울이 대단해요. 7일을 사실 기다린 거예요. 7일을. 거의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가 못해. 이 3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리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7일을 기다렸다니까요.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래도 너무 안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전쟁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냐. 사울이 얘기는 했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너무 우리는 다급해.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갖고 와라 하고는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왕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니까 이게 사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모래에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게 웬일이에요? 좀 일찍으로 번제 드리기 전에 오지. 어떻게 와도 번제를 딱 드리기를 마치니까 옵니까? 이거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꼭 우리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잘 기다리고 진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제 뜻대로 할게요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탁 오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할 때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제일 불쌍한 것이 정말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참 답답하고 불쌍한 일이 없죠. 지금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보니까 번제가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왔다. 그리고 사울에 가서는 이제 문안을 했대요. 자, 계속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을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네, 이 설명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참 우리는 답답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또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 행한 게 뭐냐? 저 같으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뭐긴 뭐예요?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지금 상황을 힘을 보십시오. 지금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30분이면 쟤네들 말 타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옵니다. 그런데 무슨 왕이 행한 게 뭐냐? 이렇게 지금 저를 정죄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따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지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다 모였어요. 여기서 보여요. 내가 여기서 보여요. 30분이면 지금 쳐들어와요. 12마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답답한 심정을 지금 토해놓고 있어요. 계속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무엘 당신의 그 말을 안 듣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는 그 날짜까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으니까 간구한 다음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를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왕인 겁니까?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누가 지금 왕인 거예요? 사울 자신이 왕인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지도자를 찾고 있느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기 가운데, 가장 이 긴급한 속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시험하고 계시다. 이 시험을 통과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주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어떤 상식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딱 2년차 되는 바로 그 순간, 그가 42살 때 이미 이 사무엘은 그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왕국은 길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계시고 구하였다. 그리고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사울의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때로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시험거리를 갖고 시험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그 시험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그 시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사울도 그 똑같은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그게 광야 아닙니까? 3만 명, 그리고 그 말탄 자들이 6천 명, 그리고 모래알 같은 그런 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 mik마스 자기하고 16마일 떨어진 거기서 거기가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에게는 광야인 거예요. 바로 이 광야의 순간에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싸우면 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싸우면 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과 형편성에 완전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과 형편성이 왔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하하, 600명 남았대. 600명, 3,000명 중에서 600명 남았대요. 지금 mik마스에는 마백만 6천 명이래요. 정말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플러스 그의 신앙까지도 무너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정말 어차피 이 600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신앙이라도 뜨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신앙까지도 지금 사실은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두려움만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문제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 보내가지고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라고 전해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안악적 손을 봤다고. 그들을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다 낙담아가지고는 다 엉엉 울고는 우리 못 싸우러 간다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그들의 3만 명이 보이고 그들의 눈에는 그 6천 명의 마병이 보이고 그리고 모래알같이 많은 그 숫자만 눈에 보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불신앙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자, 600명이다. 600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0명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울에게는 그 믿음도 없고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명이라고 할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1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서 침쳤더라. 이제 게바는 이제 이 요나단이 점령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제 600명을 데리고 아마 이제 그리로 갔는가 봐요. 그리고 이 mik마스에 있는 그 블레셋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보고 있겠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자, 여기 믹마스에서, 이 믹마스에서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3만 명, 6천 명,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한 그룹은 이 오보라 쪽으로 사람들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노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나 지금 이제 이 위에 있는 이스라엘 땅들이 황폐해지겠습니까? 노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자,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대는 베드로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로 내려가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자, 앞에서 한 길은 오보라 쪽으로 향하였고, 한 길은 아래 베드로 쪽으로 향하였고, 한 길은 길갈 쪽으로 향한 겁니다. 이 세 군데로 흩어지면서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노략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울이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기드온의 300 군사들처럼 주님은 이 6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지금 이 일은 너무나 비극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이 비참한 이 광경들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보는 이야기는 사울의 실패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사용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철기를 다룰 줄 몰랐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전력 차이가 있는가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힘 차이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예, 그들이 이 철기를 쓰다가 이게 무뎌지면은 자기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 가가지고 그것을 땅땅땅 두들기면서 이 나를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려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만큼 무기가 형편없었다. 자,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예, 이 믹마스 지금 3만 명, 6천 명, 그리고 이 모래알만큼 많은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믹마스를 다 점령하고 있고, 정말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전진해 가면서 노략질하면서 지금 사울은 더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정말 실패한 얘기구나. 사울이 실패한 얘기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600명을 통하여 기도원 300 군사처럼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더욱더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미국과 한국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볼 때에 사람의 계산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의 계산은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어떻게 사람의 계획대로, 부모의 계획대로 다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될 문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역사,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인도함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 세 번의 즉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